제가 이번 시간과 요다음 시간 두 번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8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7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찬양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의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너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원칙입니다. 우리의 음식을 먹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잡숫고 일을 해도 뭘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할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있는 것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아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의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 똑같은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고 믿음 아닌 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예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이쪽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줄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믿음의 두 가지 종류를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누가 담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성경 공부니까 우리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했어요.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질문답을 해야 됩니다. 구원 믿음. 자, 그러면 자신 있게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면에서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311페이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311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 서로 자랑할까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다고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서 나는 이래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이건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들에게 구원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나눠주는 그 선물 이게 전부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생활 이 세상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이 땅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건 무조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탄 마귀라고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오늘날의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걸 어렵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이따가 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라는 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믿는 자의 믿음의 생활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중심에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참 저 사람 훌륭하다. 또 어떤 걸 보고 야 저건 멋있다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요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과 함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을 알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 우리가 벌써 기도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준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 11장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당성이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에는 타당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당성을 따진다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10시 15분에 도착하는 기차가 10시 15분에 도착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10시 15분에 도착을 해요. 그러나 없는 기차 스케줄이도 없는 기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취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그 두 가지 종류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거기에는 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저의 믿음보다 강할 수가 있고 더 많을 수가 있고 도마와 같은 믿음도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도 있고 요한과 같은 믿음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믿음의 층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에는 우리들이 그 씨앗이 점점 자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대하는 두 가지 요소, 소위 말하면 못 믿게 하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하면은, 자,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일단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그건 끝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줬다가 다시 뺏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선물로 그것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 저는 이건 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셨고 나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사람이 다시 뺏어가지를 않아요. 단지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할 수는 있지만 마치 지옥 가는 사람처럼 생활할지는 모르지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들에게 주셨고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가지고 우리들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어지느냐? 왜 우리들에게 믿지 못하게 되느냐? 거기에 제일 근본 요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몰라서 못 믿어요. 첫째로 알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씀과 비슷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듣지를 못하니까는 모르니까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걸 모르니까는 믿지를 못해. 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에 똑같은 그 직전에 16절 거기에 그랬다고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믿고 싶은데 믿고도 애를 쓰는데 이걸 뭐 도저히 알아야지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고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있는 중요한 말씀 부분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드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특별히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253페이지가 됩니다. 신약.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듣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발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첫째로 믿음이 오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또 문제는 거기에도 또 있지만 들어도 그것을 심각히 듣지 않고 그냥 싹싹 지내버려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그 원인은 몰라서 못 믿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 우리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순종치를 않아서 그래요. 순종치를 않는다. 그게 두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순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알기는 아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요동치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알기는 다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째 하나는 듣지를 못해서 몰라서 믿지를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면서도 순종치 않아서.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에 있는가 하면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되리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다니면 되리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그걸 거하고 써야 돼요.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4절부터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시작. 제7일의 과에는 어디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써 얼마든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집어넣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모세가 그때 그 12스파이를 갖다가 가나안 복지 거기 가서 탐정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순종치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모저모로 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왜 받지 못합니까? 그에 대한 순종을 안 해요.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니까는 그 순종을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 믿음을 아예 떨어뜨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은 내가 갈 곳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고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에 도마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야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이 있었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 말을 그때에 도마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또 도마가 순종하는 건 어디다 순종을 안 하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랬다고요. 내가 다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도 그의 순종도 안 하고 또 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순종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그 다음에 손에 그걸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기로 결정했노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안 믿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로마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 벌써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큰일 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준 것까지 못 받아요.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다 예배해 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환경을 보고 겁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뭐를 받는가 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만 볼 뿐만 아니라 이걸 불순종으로 봐버렸다고.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것. 제가 이거 순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전 키는 이거라고요. 제가 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알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첫째 조건 우리는 몰라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몰랐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번 불신앙의 첫째 번은 우리가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논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과연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비유가 도중에서 다 깨지고 만다고요. 그건 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로 어떤 남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아니 시집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순종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결혼한 첫날부터 여러분이 순종했을까요? No. 예? 아마 결혼한 첫날은 그저 할 수 없이 여보 이쪽 가자 그러면 이쪽 갔을 거고 우리 자동차 탑시다 하면 탔을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 결혼 이튿날 3일날부터 자기 자신이 점점 자라면서 그 다음에 남편과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 야 남편하고 싸워봤자 별거 없구나. 결과적으로 내가 남편한테는 못 이기겠구나 해가지고 드디어 순종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는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도 힘들면은 하물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참 저분은 순종을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의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고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다 마지막에 못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는 진짜로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342페이지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자,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리고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예?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 다음에 1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슬슬슬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상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세상의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깜짝 안 하고 요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없으면 왜 싸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아주 이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방법, 그걸 내가 오늘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 6장 그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대로 살기 위한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이 없는데 싸우는 법이 있습니까? 분명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 조그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걸 죽이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이에요. 내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이웃에 있는 이웃도 아니고 미국 정부도 아니고 이 이웃에 있는 부자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성도도 아니고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이라고요.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의 가치론이 없다고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어줄까 하는 나의 가치론을 가지고 논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일 장애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나다. 그런데 나의 어떤 문제냐? 나의 가치성이 없게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거리가 멀다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의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려고 갈 때에 그때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장로들 한 30%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성을 탐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는, 그때 거기 가보니까, 과연 거기에 보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포도송이가 그냥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미고 가고, 거기에서는 뭐 소들이 우유가 쫙쫙쫙 흐르고, 그 다음에 너무 경치도 좋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의 땅이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때에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 10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큰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좋기는 좋지만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저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저게 아무리 눈에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제까지 광야를 거쳐오면서, 광야를 거쳐오면서 내가 모세를 대적했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잘못도 했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걸 이런 법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저것을 내게 줄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죄책감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리라.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너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저 무조건 나만 보니까는, 내 자신만 보니까 내가 어제도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뭐 어쩌고, 누구하고 이랬고, 우리 마누라하고도 싸웠고, 우리 남편하고도 싸웠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좋은 것을 주실까? 이게 생각하니까는 자신이 거기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기록된 것처럼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내가 덕보는 사람이지 절대로 내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만 하면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걸 자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마귀는 와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너 또 요거 했지. 너 또 거짓말 했지. 또 너 요거 화냈지. 너 또 요랬지. 어떻게 하나님 너 같은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너보다 좋은 사람이 수천 명일 텐데, 수만 명일 텐데 그 사람 먼저 주지 당신을 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나의 자신에 대한 그 가치돈이 결과적으로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거기에 내가 넘어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나 박학선생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나 홍경수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누구누구를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지, 내 가진 게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자꾸 나의 가치론을 따져봤자 내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우리가 그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보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옛날 죄인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누구로 보는가 하면 예수로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가장 장애물이 뭔가 하면 내 위치, 소위 말하면 내 자신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를 그냥 무조건 가치 없는 인간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 잘못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도만 중심을 두시고 전두환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노태우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웃에 있는 그 아무아미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되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박 목사 멋있습니다. 박 목사 진짜로 참 멋있는 사람이야. 박 목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괜히 신나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벌써 글러먹은 거라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좋게 인정하든 나쁘게 인정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여기에 아주 근본 요소를 가지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보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 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정말 화목제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대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셨으니까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소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관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아세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공부하는 면에서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우리 다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중심하세요. 제가 이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솔직히 좀 대답해 주세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줘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천당 갈 자신이 천당 간다고 하는 거기에 확신이 더 있습니까? A는 하나 천당 가는 거는 확신 있어. 하나님께서 난 꼭 천당 보내주거나 천당 가는 거는 자신 있어. 거기에 100% 확신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하는 거기에 더 확신이 많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여러분 어렵게 만들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도 대답하시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천당 가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의심 없고 거기에는 100% 확신이 있고 우선 첫째로 거기에 확신이 더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은 꼭 기도하고 지금 우리 아들 이거 꼭 고쳐주시고 이거 꼭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니 이걸 꼭 이루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건 꼭 부탁하오니 꼭 이루어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준다고 하는 거기에 더 확신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확신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이상민 집사님 제가 좀 저는 앞에 게 확률이 많아요.
천당에 확신이, 천당 갈 것에 대한 진짜 자신 있어. 아니, 거기에 대한 그 확신, 그건 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난 천당 자신 있어. 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니까 꼭 이루어질 거야. 자,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거기에 확신이 와. 어느 쪽이 여러분의 어떤 그 확신이 더 많이 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대답이에요. 어느 쪽에 더 확신이 더 많이 생겨요? 천당은 이거 때를 기도할 때는 이건 좀 들어줄까? 이건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천당에 대한 거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에 더? 교회가 오래된 사람은 다 한 가지죠. 뭐. 천당에 갈 때는 확신합니다. 믿는. 저는 둘 다 확신이 안 옵니다. 그건 솔직한 대답이시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어주시리라는 것을.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들이 대강 당신 천당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 있게 말한다고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예?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 이름으로 죽어도 영원히 살고 천당 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집 아들이 정말 아파서 누워있다고요. 그럴 때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합심 기도를 하면은 이 아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은 진짜 일어날까? 예? 이 아이가 진짜 일어날까? 예?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러냐? 우선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자신있게 대답해도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보자.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 우리 아들이 아파 누워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천당 가는 거, 이 천당 가는 게 사실 더 큰 일이라고요. 그렇죠? 이 천당 가는 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얼마나 더 큰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하는 건 아멘으로 믿으면서 이 조그만 것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지금 아픈 아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벌떡 깨끗한 물로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한다고요. 예. 그게 지금 오늘날의 진짜 문제라고요.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 벌떡 일어나고 아픈 것이 낫고 우리들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고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장차의 것에 대해서는 그저 비스금이 믿어놔주고 그때 가서 보자 그랬고 현실적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을 못 가진다고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 천당 가겠지 죽은 다음에. 왜 그거는 자신 있게 왜 언제 구원받아서 천당 확신 있어? 없어? 그거 가지고는 따지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치론에 대한 것, 우리에 대한 가치론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보자 이렇게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분이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당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사건건을 그런 식으로 따져가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당신의 남편입니까? 물어본다고요. 글쎄 내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분이 분명히 내 남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내 남편은 내가 무엇이든지 강구하면 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그게 동등하지는 못하다고요. 이게 내 남편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과연 내 남편이 나를 먹여줄까? 내 남편이 나를 돌봐줄까? 내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와서 구출해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거의 그런 식으로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는 것에 가장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신분이 확실치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만납시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을 자꾸 깨닫춰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치 못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루는 내가 아무개의 아내가 같고 또 어떤 날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아내가 같지도 않게 하고 또 어떤 날에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할 때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때에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냐 여기 그 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갖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다 기록했는데 야고보서는 성경 뒷면에 있습니다. 371페이지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을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두고 모든 일에 정함을 없는 자라. 아멘.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요동이 된다고 하면은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나는 천당 가는 거는 자신 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당 가는 자신 있어. 절대로 나는 지옥 안 갈 수가 있어. 이러한 확신을 왜 내가 무엇이든지 강구하면 꼭 이루어준다는데 왜 애플라이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주의 종들이 난 여기에 큰 책임을 봐요. 큰 책임을 본다고. 왜 천당 그 힘든 천당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약속을 하면서 그래 그까지는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꼭 이루어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확신 없게 말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동된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이게 바다 물결이라는 건 이쪽으로 흘러 갔다가 이쪽으로 흘러 갔다가 이쪽으로 흘러 갔다 하는 말이에요. 환경을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것도 믿어지고 또 보니까 이게 안 될 것도 같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구할 때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건 내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벌써 걱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면 요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 안 진다. 과연 이럴까? 그러면 이것은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똑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아야 구할 때에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하여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생활. 이게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 기독교에 소위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숫자는 결과적으로 여자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자는 그래도 남자보다 순종을 많이 한다고요. 세상에서도 순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요. 순종이라는. 근데 남자들은 웬만해가지고 남자들은 순종하는 걸 배울 길이 없어요. 배울 길이 없어. 우리가 특별히 군대에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대위인데 내 위에 중령 대대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순종 1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지. 하나는 누구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죠? 백부장, 군인이었다고요. 예? 근데 그때 군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고백한 말 있죠? 나에게는 나의 밑에도 하관이 있고 내 위에는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 군인의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군인의 정신이 전부가 순종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칭찬받은 사람 또 하나 있으면 누구였어요? 예? 누구였죠? 여자요? 예? 사마리아 예? 여자.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아주 못 사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뭐를 알았죠?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시러기로 얻어먹는다.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순종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배우려면 지금부터 순종을 좀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 어떤 때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자분들에게 그저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것은 여러분이 그저 이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순종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얻어지는 순종을 배운 거에 생각하면 그 엄청난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뭐 합당한 것을 순종하는 건 큰 뭐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불 붙는 집에서 내려오느라 뭐 그건 뭐 합당한 일이고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뭐 그거는 배고플 때 빨리 오는 건 합당한 일이라.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하기가 싫을 때에 정말 내가 하기가 어렵고 참답게 이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신앙이 좋아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정말 이게 합당치 않지만은 아이고 정말 꼴보기 쉽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이 순종해보자 이런 식으로 순종을 몇 번 하더니까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배우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종을 배운다고 하는 과정은 특별히 이것이 타당해서의 순종이라기보다 어쨌든 어디서든 간에 순종을 배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도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할 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선가는 배워야 돼. 이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신앙이 멋있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군인 생활에서 계급에 있는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촉촉촉 내려와서 순종할 때 이것이 잘 되는, 그래서 군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무슨 순종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그게 다 이 세상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커버해줘요. 커버해줘. 여러분이 내가 이걸 순종함으로써 내가 손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떤 면으로 배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초월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을 어떤 면으로 배워야 됩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주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 순종을 해보자고요. 네? 내가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한번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애들을 순종을 가르치시라고요. 물론 어머니 말 들어서 착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어서 착하고 선생님 말 들어서 착하고 그런 상급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엄청난 축복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름이 믿음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 예?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치논이 바로 서지 못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거는 배워야 돼요. 예? 끝까지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